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흔히들 구원의 기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기쁨 이거보다도 구원의 즐거움 이게 조금 더 심도가 있고요. 폭이 넓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와 닿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 구원의 즐거움 그러면 사람들의 사실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공로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양심이 찔리던 생활이 무너졌던 죄를 범하던 공로로 구원 받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확신을 얻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 공부나 이제 뭔가 좀 지적이 조금 낮아서 그런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마음이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갖지를 못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제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걸 이해가 돼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거기다가 내 생활이 뭘 필요하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게 은혜스럽고 그게 복음적인 게 됐어. 그렇게 안 하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좀 이상한 색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말로요, 약간 좀 이 시대를 좀 풍자하듯이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사도 바울만 있다는 말이 어떠한 그 신학자적인 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금방 그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가가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시키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건너뛰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그 이야기는 믿음과 어떠한 뭐 행위든지 아니면 복음과 율법에 이를 잘 이렇게 매치를 못하다 보니까 또 그걸 잘 연결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고도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천국은 이제 나는 이미 가기로 돼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제 티켓을 하나 사놓으면 그게 영원히 이제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 강조해. 그걸 안 믿으면 또 믿음 없다고 뭐라 하니까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믿음과 행함은 하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내가 주님 말씀에 거할 수 있을 때, 즉 순종할 수 있을 때 누리는 거지 이게 지식적으로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복 받으라고 해도 실감 나요?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백날 해봤자 또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강단에서 기뻐하십시오 해도 아멘이야 했지만 그 기쁨이 있냐고 평안이 있냐고요. 구원의 즐거움의 그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사실은 다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생겼을까? 이것은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이 뭐 여러분이 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공로로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건 최종적인 건 맞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이제 천국에 가야 그게 완성이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성경이 또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좀 잘못된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에베소서 중에서도 2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만 파악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가가 확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서적인 것이고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뭐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요.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종처럼 살았던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게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살았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서 결국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성경에서 구원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준 유일한 곳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 이것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육적인 삶이죠. 주님의 명령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와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가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곧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옛 생활에서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요. 힘쓰고 애써도 됩니까?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되는 세계라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제가 강조점이 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원어에서도 구출이라고 해요. 구출. 소레토라고 그래가지고 구출의 의미가 있어. 구출. 구출, 어디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냈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불 가운데 빠진 사람이 나왔으면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구출됐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옛 생활, 육적인 삶, 어두움의 그 상태, 이 가운데서 주님이 구출해낸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주님과 동행해서 마지막 다다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데요, 지금의 삶은 뭐 무너졌든지 내가 육적으로 살든지 주님과 동행을 하든지 말든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참 복음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해도요 안 들어가.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자신 있게 용기를 준 분이 누구냐면 다행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현대판 웨슬리가 누구냐면 오세영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장로교시나 다른 데는 좀 여기 장로교는 좀 없으니까. 뭐 순무금 이런 분 다 웨슬리 사상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제가 할렐루야 이제 눈치 빠른 분들 아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야 오 목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왜 자꾸 그렇게 어떤 삶을 강조하냐? 그러면 내 저 멘토 겸 스승 겸 선생인 웨슬리가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사실은 성경이 그러니까 해야 맞다 그러지, 사람이 성경이 그렇다면은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웨슬리 핑계를 또 대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제가 불필요한 괜히 염려고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함께 공감하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상하고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아까 9장까지 설명한 거요. 10절에 보면 9장이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님 10절인가 12절인가요? 갑자기 제가 하는 게 지금 10절인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우리를 12절? 예? 10절이요. 10절입니까? 그럼 처음 생각이 맞구나. 갑자기 10절에 의심이 와가지고. 예, 10절에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 선을 행하지 못하죠. 가인을 보라니까요. 얼마나 악해졌는가. 근데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영적인 삶을 산다면,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결론 내린 건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구원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랬잖아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육체의 마음을 따라 또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죠. 그게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는 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전인 구원을 또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과 삼분법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의 부활이에요. 곧 삶의 부활이란다. 영과 육과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삶의 구원, 이게 전인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영만 구원받고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그노시스라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고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전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게 원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영만 구원시키고 육은 똑같이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도 그 어두움에서 그 세상 풍속에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는 건 육신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이제 그 가운데서 구출받지 못하면요. 육적인 삶을 살면요. 세상에서 다 이게 매이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기도 하고 원수로 매이기도 하고 세상 욕망에 매이기도 하고 쾌락에 매이고 이게 다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과 같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하늘의 자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매이고 묶이고 원수 맺고 물질의 쾌락에 게으름에 다 끌고 결박당하고 매어놓고 다 예수님 믿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땅에서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종은 그 친구나 주인이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그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버러지와 같고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감각하며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고 지식도 그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종의 믿음이 있고 친구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의 믿음은 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믿음이에요. 친구의 믿음은 주님처럼 자유롭고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친구의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어떠한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질병 가운데 사망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좀 더 들어보실래요? 이제 주님께서 영생이라는 차원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아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영생하면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의 이 진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나 하나님 알지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귀신도 알고 떤다 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안다는 것이 항상 원어적으로 분별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처럼 참 애매한 게 없어.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대통령 그냥 과거 필요 없어요. 현재 대통령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현재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냥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는 안 하지. 이름 알고 얼굴 알면 다 안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기네스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이미 익숙한 말은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 이거는요, 아까 친구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아는 거. 그거보다 더 그 부부지간에 아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요, 네가 이제 그 산의 아이를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때가 기네스코입니다. 히브리 구약으로 말하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정말 아주 서로 간의 인격과 인격으로 아는 이런 관계를 말해요. 부부가 아는 건 최고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막 성경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모태신앙으로 달달 외워서 알고 습관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성경 100독 200독 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말하고 삶을 사는 거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몰라. 아니 진짜 2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성경 한 번을 못 읽었다 하더라. 그러면 글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때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돼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주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자, 그 찬송처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즉 영생의 삶이 구원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 영생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돼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정말 마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열어놓으셨어요. 삭개오는 이 영생의 세계의 맛을 보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맛보고 누렸던 건 이거 진짜 구질구질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언제나 물어보지만 삭개오가 그 다음에 알거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왜 물어볼 때는 꼭 권사님 쪽으로 내가 눈이 돌아가나 물어봤어. 네. 대답을 잘해. 굉장히 똑똑하다면 또 방송 듣는 분은 좀 오해를 하게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자다 보니까 버릇이다가지고 이 삭개오가 남은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재산 반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또 자기가 토색한 거 불이하게 뺐던지 뭐 사기친 건 내비로 갚겠다는데 뭐가 남았냐고요. 오히려 빚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물질 없이 살아가는 고통 알죠? 여기 대답을 안 하는 분은 철이 안 들었네, 내가 보니까.
참 뭐니 해도 진짜 뭐니요. 어쨌든 저도 뭐 물질의 고통은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저만큼 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풀어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물질 고통 당하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덮어놓고 아멘 하셔야 돼요. 실제 그렇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참 철저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고. 근데 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생활, 먹을 게 없어서 헤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거라면 내가 굶기 선수인데 굶어서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결제해야 되는, 한 달에 그냥 예를 들어 한 몇천만 원씩 결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그 고통을 이기고 간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필품 부족으로 우는 사람 보면 참 철도 되게 없다. 그냥 굶어.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냐? 제가 우리 집사람에 그랬어요. 내가 굶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나는 그진 것 좀 보고 다니까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부도날 수도 있고 위험을 청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주긴 해주는데 꼭 질질 끌던지 어떻게 좀 제 자존심을 죽여야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하시고 알아서 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전히 안 믿어주시는 거 아멘이 좀 부족한데 참나. 제가 꼭 통장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좀 생활이 달라지면 주변에서 알죠. 이미 제 친구들이 알아. 항상 어려운 것 같아. 저 오목사가 이제 조금 기마이도 쓰네. 아니면 회비도 미리 내네. 예를 들어서. 맨날 꼴찌하다가 그냥 어떤 때는 제 회비를 친구들이 거의 다 내줘서 몇 년간 그 친구 모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안 내고 버티니까 내주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하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건 뺍시다. 오늘 5분 더 해야 될 것 같다. 할 말이 많은데 괜히 제가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자꾸 여담이 좀 늘었어요.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거 여담인데 그래도 또 계속 좀 긴장된 설교니까 조금 풀어주면서 좀 웃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냥 생명 걸었던 게 이거 쓰레기와 같아. 여기서 바울의 말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명예, 지식, 돈. 여러분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돈이건 명예건 뭐건 나한테는 배설물이고 분토다. 이게 진정으로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하고 제 아내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짓말해도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인정해줘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걸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욕심쟁이 매달린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서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전인 구원이라니까요. 왜 자꾸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냐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질병을 치료 안 해도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부분은 치료해 주셔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라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때가 되면 믿습니다 안 해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치료하는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솔직히 그렇게 또 응답도 받고 있고요. 자, 그런데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 조금 하여간 길을 쓰고서라도 버텨야 돼.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먹고 싶은 건 잠시 즐거움을 주는데 그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근데 주님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빛나는 영적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요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안하셨는지 십자가 그 지는 밤에도 평안하셨고 또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 이건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야, 우리가요 한번 큰 돈 한번 생겼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 주는 평안이 며칠 갈 것 같아요? 며칠? 글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욕하면 하루가 즐겁고 뭐 결혼하면 1년이 즐겁고 뭐 또 양복을 새로 입으면 뭐 일주일이 뭐 즐겁고. 근데 만약에 그냥 크게 인심 써서 한 10억이 생겼다.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며칠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상상이 안 되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식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금식할 때는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한 끼만 먹으면 장기 금식일 때는 이제 아니지만 사흘 금식 이거 한 끼만 먹으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쉬워. 계속 좀 먹고 싶지 왜 이렇게 또 그 마음이 사라질까?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요거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 감사할게요. 주님께서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그거 한 몇 시간 하다가 또 돌불에 채이면 또 원망 불평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근본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은 변치 않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거 맛봐야 돼요. 그래서 기쁨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전날에 기뻐했다 그래. 이 기쁨을 너에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막 피가 흐르고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쓰라림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저는 그 대목 할 때마다 좀 황송하더라고. 어떻게 또 즉시 시행한다고까지 번역상의 문제지만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로 들어줄게 이렇게 해야지 왜 즉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참 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옛날 처음에 들어간 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조지 뮬러 바다가 안개가 꽉 차서 항해를 못하지만 구원의 즐거움 안에 있던 뮬러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건너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배가 안 뜬답니다. 5분 만에 나오니까 싹 고쳐서 선장이 이걸 알렸다 그랬잖아요. 또 홍대희 목사님. 당장 그 전에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좀 틀렸더라고. 2만 원이 맞더라고요. 그 당시에 2만 원이면 200만 원. 그 당시에 200만 원이요. 1930년대쯤에 그러면 지금 뭐 몇 억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을요. 믿음으로 꼭 필요한 일이니까 비행기를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일 비행기가 뜨는데 그때가 돈이 없어. 근데 그날 밤에 한 독재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200만 원을 주고 가요. 그래서 몇 억을 하룻밤 사이에도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저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저도 좀 곤란하긴 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전진하면 웨슬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이제 그 홍대희 목사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뭐 땡깡 나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아릴 때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막히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쳤을 때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친 다음에 이게 안타까워서 침상에 썩기까지 기도했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간절하게 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오늘의 이제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있을 때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